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또 성도의 규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물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지만 또 이러한 우리의 조건이 오히려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비대면 속에서 우리의 만남의 어떤 소중함, 또 예배의 어떤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또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24일 오늘 주일 오후인데 우리 함께 주삼규제 1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9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 큐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2021년 1월 24일 주일 밤인데요. 제가 토요일은 주로 이제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집중된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를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 것은 이틀의 분량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양을 소화하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심이라는 제목으로 토요일에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위한 치유의 말이 마무리될 즈음에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는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모두가 통곡하며 아이의 죽음을 슬퍼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미 죽어 부정한 몸이 된 딸의 손을 잡고 아이를 소생시켜 주신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회당장이 급하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딸을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손만 대주시면 낫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자, 이 요구를 듣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노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그 여인도 모든 가산을 탕진한 그 질병을 고쳐보겠다고 이 의원 저 의원 조차 다니면서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물질을 쏟아 부어서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결국은 12해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한 여인, 사회적으로 배척받으면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도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으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결국은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샬롬, 다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금요일 메시지에 담겨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그 원래의 야이로의 그 청함을 따라서 그 딸의 이제 그 병중 상태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강청할 때만이라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있어지는 그 지체된 시간 때문에 결국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당장에게 찾아온 회당장에게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식을 전해주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 이 예수를 더 괴롭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망성이 전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이 번역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 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번역을 해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그러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본들 모든 것 다 끝이 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있었는데 이 듣던 말, 바로 이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거부하시고 배척하시고 라고 번역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 그 있던 말을 거부하시고 배척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려진 말은 절망적인 말이고 들려진 말은 죽음의 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의 주이시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심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겠다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심히 이제 그 장례가 터졌으니 떠드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현실로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게 맞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울고 불고 심히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웅성거리고 떠드는 것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결국은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면 다시 흔들어 깨우면 깨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면서 비웃습니다. 비웃음을 칩니다.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 부정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였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이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녀가 이미 죽은 자 되어서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잔다라고 보시면서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이의 나이를 몇 살이냐면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강청할 때 가다가 만난 여인도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12일가 그렇게 두 번 등장을 할까요?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12제자, 12지파, 12년, 12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무의미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1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4. 그래서 3은 우리가 보통
하늘의 수, 그리고 삼위의 수, 그래서 삼 그러고요. 사는 땅의 수.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동서남북, 그리고 뭐 넷째 짐승 뭐 등등 이 사라는 그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4는 보통 완전수, 그리고 완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전함, 그리고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말할 때 보통 12를 성경에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음을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은 그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딸이 생명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를 믿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끝이 났다. 그건 안 된다. 좀 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어떤 방법을 추구한들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12해를 앓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여러 소리가 들려올 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생명의 주인 것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이 당신 다 죽었어, 다 끝났어, 그런 소리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너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라는 그 말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도 심히 대성통곡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끝난 게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 오늘도 이끌어 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일어나서 다시 소망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4일치 오늘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한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어디를 들어가면 바로 안식이 되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시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무조건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만나서 일부러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했던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권능 있는지, 도대체 이 권능이 어찌 되느냐,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탄과 경악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또 너무도 심히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탄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있는데, 그 누이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목수의 그런 가정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권능과 저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회의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애써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속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같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결국은 특히 이 고향 사람들에게,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가정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 것임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불신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이상히 여겼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선입관, 이런 것이 예수님을 신앙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큰 장애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살았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그 직업, 그 가정의 직업이 무언지를 몰랐더라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을진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정사 그리고 그의 가족사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익숙함과 선입관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에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것을 아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면들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익숙해진 어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관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하는데 장애가 되고 오히려 장벽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동네 사람이라는 선입관에 가로막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고 새로운 가족의 범주를 설정하며 정결법의 제한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고향의 일상적 익숙함에 갇힐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을 전통적인 범주 안에 제한하려는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배척은 네 종류의 땅 비유에서 완고함 때문에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의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바로 익숙함과 선입관이다. 아멘.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틀에 맞추기보다 우리를 예수님의 뜻에 맞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장 펼쳐진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슬피 울며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를 따르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편견,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진정 신앙하는데 걸림돌 또한 장애물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주3교제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